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542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2면에 있는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새벽 예배는 우리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갈라디아서 한 절 한 절 말씀을 통해 은혜가 차고 넘치시는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3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12사도와는 조금 다른 색깔을 가진 사도였고, 바울은 바울만의 복음 전파 방법을 선택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 믿음의 선한 싸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그 대상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상대한 복음 전파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들고 아시아로 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이를 막으시고 유럽으로 향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인도하셨고, 바울은 이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들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막무가내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교육적, 그리고 상업적, 그리고 교통적인 중심지에 터를 잡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즉,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 나라 사람을 통해서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점에 복음을 전했고, 그것으로부터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 교회를 세운 뒤에 새로운 일꾼, 즉 디모데나 디도와 같은 제자들을 초빙해다가 그 교회에 양육을 맡긴 뒤에 다른 도시로 또 향했고, 후에 그 교회에 관한 소식을 들은 뒤 여러 가지 복음적 가르침을 위하여 서신을 써서 보냈습니다. 이것이 바울 복음 전하기에 큰 방법이고 큰 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로마서에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 혹은 히브리서까지 바울이 써서 보낸 서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회를 세운 뒤 그 교회에 관한 소식을 듣고 복음적 가르침을 정리해서 편지로 꾸준히 양육했고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편지는 그 지역에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교회에게 회람하여서 다 같이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은혜를 나눌 이 갈라디아서도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주변에 있었던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 등 여러 교회가 회람하여 읽고 더욱 굳건한 믿음 위에 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 즉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몇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 바울 서신 가운데 로마서부터 우리가 지금 읽어야 할,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어야 할 갈라디아서까지는 교리 중심의 교리 서신이라고 구분하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리고 빌레몬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서신을 써서 보낸 것이라 해서 옥중 서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그리고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리고 디도서는 목회 중심의 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볼 이 갈라디아서는 크게 교리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교리란 거창하고 거대한 것이 아니라 단 하나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뒤에 길을 떠났던 바울에게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고, 교인들은 그 소리에 빠져서 교회는 다니지만 율법주의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써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 이를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는다는 기독교 교리의 가장 기초적인 면을 가르치고 강조한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이고, 로마서를
압축해 놓은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교리라고 하지만 사실은 믿음을 가르쳐주는 서신이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해낼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성령의 열매, 그리고 우리가 맺지 말아야 할 육신의 열매에 대해 말씀을 나누면서 끝을 맺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2장은 바울 자신이 사도직을 어떻게 받았는지, 자기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가 되었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유대주의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사도에 들지도 않고 예수님은 따로 12명 이외에 다른 사도를 세운 적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 사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였음을 상기시키면서 사도성을 문제 삼았던 것을 바울은 반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3장에서 4장의 말씀으로서 갈라디아서의 핵심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직 구원으로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아주 가장 기초적인 교리를 다루게 됩니다. 갈라디아에 조용히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도 행위, 공로, 율법을 지키며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에 현혹되기 시작했고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고 야단치면서 믿음,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자로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5장에서 6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진 믿음, 그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된 자유, 구원을 얻는 자로서 죄의 멍에를 매지 않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이 어떤 삶이며 그것이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임을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육체의 열매가 아닌 육신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주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마주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철저하게 기초로 돌아가자는 말씀입니다. 다시 기본, 즉 믿음으로 돌아가자고 강조하는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오래 다니게 되면 믿음, 그 시작과 기초, 그것이 아닌 율법, 행위, 공로를 쉽게 내세우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 시작하고 믿음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기 자신의 헌신했던 것을 더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을 앞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다시 한번 중요하게 읽어야 할 성경이고 묵상해야 할 말씀입니다. 나를 내세우기보다는 예수님을 내세워야 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 굳세게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도록 하는 말씀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사탄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을 앗아가기 위하여 수많은 유혹, 환난의 손길을 우리에게 뻗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져 우리의 믿음을 버리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탄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목표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믿음만큼은 최후의 보루로서, 아니 내 삶의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어떤 일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고 더욱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 거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믿음에 실패하는 경우를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믿음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의 핵심을 다 잊어버리고 다른 것들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매일매일 항상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녹이 슬고 고장이 나며 나의 의를 내세워서 구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이 잘 있는지, 잘 성장하고 있는지, 나는 믿음의 길을 잘 걷고 있는지 항상 살펴야 합니다. 특히나 다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믿음을 놓쳐버리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예수님을 등진다면 절대로 구원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사람 때문에 그랬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절대로 이 이유가 통하지 않습니다. 왜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처지가 있을지라도 믿음은 지켜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한 절 한 절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게 임하시고,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 더 확고하게 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거듭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믿음의 그리고 구원의 승리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부터 보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되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